울산 동해교회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등부 부장 되시는 오광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직분 중 하나인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운전하며 자기 시간을 내어 신방하면서 헌신하는 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릎 기도와 헌신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의미, 삶의 건조함을 느끼며 오늘도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교사인 우리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교사에게 허락하시고 아이들의 한숨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의 의미 없는 행동을 허투루 보지 않도록 영안의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루하루 깨어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교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마음입니까로 말씀을 전하실 유신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교사들이나 성도들이 도전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시종을 맡기며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부터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교사로 섬기는 교사들 다 나왔어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울산 동부교회 담임으로 계신 유신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장로회 순회 헌신 예배를 하면서 새로 울산 지역에서 부임해 오신 목사님들 쭉 돌아가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참 꼭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음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동부교회 담임하는 유신권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이제 신입이라고 할까요? 작년 12월 달에 부임을 해서 이제 한 7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강사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은혜 주신 우리 동해교회 당회와 그리고 우리 황지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지금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모습들 더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활랄 타는 그러한 장작이라면 거기에 조금이나마 기분을 더욱더 부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데 더욱더 기쁨이 되고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고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정말 귀한 직입니다. 귀한 섬김이고요. 저 또한 어릴 적부터 이제 교사로 섬겨 왔었습니다. 좀 당겨도 되나요? 이 마이크를? 예. 네. 그래서 저 또한 교사로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릴 적부터 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로 섬겼어요. 그리고 청년 때는 제가 일반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청년 때 한 1인 3역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유치부 교사, 고등부 교사, 청년부 이제 소그룹 리더까지 해서 아침 8시에 교회 가면 밤 9시에 집에 왔어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학교 앞 전도를 갔었습니다. 12시 되면 학교 앞 전도를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이 약속을 하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하면 대부분 이제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토요일날 오전에 전도를 나갔고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그것이 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이렇게 고등부 교사를 섬길 때는 저희 이제 한 해는 오공주파라고 해서 여학생 5명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청년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제가 선생인지 그들이 선생인지 모르고 그들이 마치 저를 가르치듯이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교사가 되어 있고 그들이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영혼을 품는 자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 아이들도 그렇게 고등학교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아이들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교사로서의 방법론적인 어떤 툴 스킬보다는 영혼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교사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심령의 울림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운영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러한 사역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셨는데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죠.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장육부가 있죠. 우리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가 터질 듯한, 찢어질 듯한 그 아픔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마음이 아프면 어떤 표현을 합니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찢어진다, 가슴이 찢어진다, 마치 오장육부가 녹는 듯하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셨단 말이죠. 오늘날 교사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섬기는 자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맡겨준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심장이 찢어질 듯한 그 아픔을 가셨단 말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목자가 없으면 양은 눈이 어둡다 그러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달려요. 앞에 양이 뛰면 뒤에 양도 따라 달려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절벽에 떨어져 몰살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들이, 영혼들이 맹수에 먹힐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마음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교육자 회의의 말미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 한 사람에게 물어요. 교육부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요. 근데 어느 젊은 교육자가 대답을 못해요. 영혼에 대해서 물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그냥 교육자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한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그 목사님 혼자서 책을 이제 가방을 정리하면서 혼자 말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영혼을 섬기고 있는가? 만약에 주님 배울 때에 무슨 면목으로 주님 배우려고 저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것이 제게는 울림이 되는 거죠.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제가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 배울 때에 내가 어떤 말을, 어떤 말씀을, 어떤 평가를 들을 것인가? 책망 듣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교사인데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뵙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책망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쌍히 여김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 사랑과 더불어 있어야 될 것이 긍휼. 그 긍휼이 뭔가? 열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영어 단어가 컴패션입니다. 패션이 열정도 되고 고통도 됩니다. 컴패션, 긍휼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이유도 바로 긍휼 때문이죠. 컴패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하고 목수의 아들로서 지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셨던 가난한 자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긍휼이 있으셨어요. 즉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긍휼이라 생각을 해요.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르친다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겠습니까? 함께함으로 나가는 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것. 제가 이제
그 청년 리더를 할 때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어요. 후배가 있는데, 제가 제 청년 때는 교회에서 소그룹 양육을 했었습니다. 소그룹 양육이 이제 담당 목사님만 했던 것이 아니라 소그룹 리더들이 직접 소그룹 멤버들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거 그대로 그냥 전달하듯이 가르치기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2-3시간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1대1 제자 양육을 가지면서 큐티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끝에는 한 30분, 1시간 정도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꼭 갖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양육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은 개인 기도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하 예배실이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와 같이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인 아버지를 주셔서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나눔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보고, 나이 차도 별로 나지 않아, 한 4살 차이는 안 나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한 게, 뭘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있다면 함께 했다는 거.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활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했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말, 그 고백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긍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그 마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과 열정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긍휼함. 그래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냐? 열정이거든요. 내 안에 열정이 있어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길 바라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열정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 한 번 더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단 말이죠.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방황했느냐? 왜 유대인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었느냐? 무엇이 없었어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너무나 흡사한 상이 구약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입니까? 사사시대 때입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갔던 혼란스러운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유대 때에, 예수님 당시 때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목자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인생이었는데 목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목자가 있었어요. 목자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 왕이 있었어요. 세상의 나라들은 칼과 창으로 통치하는 군림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통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았어야 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목자를 따르지 못했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에 그들이 방황했던 것이죠. 어느 폭주족 여학생이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는 폭주족 여학생을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이 오토바이 이렇게 타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학생의 한 중3쯤 되었는데 이 여학생의 대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떤 답을 하느냐? 사고 나도 괜찮아요. 사고 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선생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무엇을 비전이 없어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지 모르는 그 인생,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얘기할 때에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하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고생하며 기진한다. 즉 자의적인 어떤 그 방황하는 것보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방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문제의 가정이기 때문에 문제아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 아들이 이제 중3인데 자기 학급의 한 아이가 자퇴를 했다 그러고 퇴학을 당한 거죠. 소년원에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정이 결손 가정이었고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연결을 짓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사랑받고 자랐고 너무나 가정은 평안하고 너무나 가정은 화목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방황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물으면 너 왜 이렇게 방황하니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하냐면 즐기고 싶어서 내 인생을 좀 더 화끈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대답이 나와요. 즉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얘기할 때에 뭐라 그럴까요?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목자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는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교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여줘야 돼요. 무엇을 먹여줘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또한 양식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 자녀를 살찌울 수 있는 그 말씀을 먹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부터 이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보고 설교를 길게 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설교를 길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좀 몸을 뒤틀 수 있으니까 거기에 충격받지 말고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황진성 목사님 워낙 짧게 하시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공과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아침에 잠시 소파에 앉아서 뭐 그 공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 따로 조금 양호한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오면서 아니면 뒷자리에 앉아서 잠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잠시 보거나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소화된 만큼, 즉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밥을 지어도 무엇이 필요해요?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설익은 밥은 맛이 없잖아요. 밥을 지어도 뜸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말씀도 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묵상되고 고민되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이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이 뭔가,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이 자녀에게 필요한 사랑이 뭔가, 이것을 일주 내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과 그냥 잠시 해설서 보고 나오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계속 주문하는 게 있어요. 실력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말을 계속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실력이 아니다, 고민이다. 고민한 것이 뭡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내게 맡겨진 교육부서를, 내게 맡겨진 이 교구를 어떻게 내가 좀 더 잘,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좀 더 열매 맺는 사역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그 차이 아니겠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교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긴다고 하면 대학원 박사를 가진 그런 교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서 언제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한 20대 초반부터 먼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마치 좀 마당새처럼 돌쇠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하는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하는 말이 후보가 여럿 있었는데 그 장모가 자기를 찍었대요.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잖아요. 선생님은 너무 신기해서, 선생님 뭐 제가 보기에 뭐 좀 볼품도 별로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선생님 하실 말씀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대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다.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매가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일남 사녀의 막내이고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 모실 수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자매여야 되고, 세 번째가 벽옥 같은 피부에, 네 번째가 머리는 생머리에 긴 그 자매 만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형제입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자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응답이 되었을까요? 중요한 건 다 해주셨는데 벽옥 같은 피부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뭐 스킵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왜냐하면 다 좋은 청년이잖아요. 다 좋은 형제고 자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예배하여 주신 배우자를 만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매이구나, 형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의 모범을 보여주니까 학생이 어때요? 하지 마라 해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닮고 싶은 거예요. 그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친다 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친다 할 때 내게 체화된, 내 삶에서 녹아든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 바라요. 비전은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어서 방자 행할거니와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 가운데 있나라 말씀하시는데,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하잖아요. 묵시가 뭡니까? 비전이죠. 비전은 뭡니까? 말씀이죠. 요셉은 꿈에 이끌린 인생이 아니라 비전에 이끌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요셉의 꿈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비전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비전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강용우 박사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용우 박사님 지금 이제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강용우 박사님이 중학교 때 그 축구하다 공에 맞아서 실명이 되었고, 그 충격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누님마저 돌아가셔서 맹인으로서 소년 가장이 된 남동생 13살, 여동생 9살이었는데 남동생은 철물점에 일꾼으로 보내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자신은 맹인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때부터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맹인학교 6년, 장애인으로서 연세대학교 가기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연세대학교에 가서 4년,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장애인이 유학을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그때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이제 4년 유학을 가서 14년 만에 한국 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강용우 박사입니다. 그 강용우 박사가 미국 상원의원에서 인준하는 아너러블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는,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백악관의 정책보좌관으로 8년 동안이나 근무했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분한테 감명받았냐면,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어릴 적에 한 5살쯤 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투정하면서 아빠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아빠들은 자전거도 같이 타고 축구도 같이 하고 야구도 같이 하는데 나는 아빠 때문에 같이 야구도 축구도 자전거 같이 못한다면서 그렇게 이제 아들들이 투덜댔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투덜거림을 갖는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속상하죠.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랬다고 그러면 저는 무척 화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냐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요 박사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달래주시면서 아들 다 목욕시키고 그다음에 불을 다 끄도록 했대요. 그러면서 눈을 감아라고 점자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줍니다. 자 봐라, 불을 다 껐는데 다른 일반인 부모들은 너희들에게 말씀을 읽어줄 수도 없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어줄 수 있단다. 다른 부모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단다. 그렇게 오히려 시각을 바꾸어주고 그러면서 이런 비전을 심어줬다 그래요. 이름이 진석이었는데 강진석인데, 진석아 너가 어린이 되면 한 20년 후가 될 텐데 그때는 의학이 발전해서 아빠의 눈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가 의사가 되어서 아빠의 눈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렇네요. 제가 꼭 의사가 되어서 아빠의 눈을 고쳐줄게요. 20년 후에 정확히 이 강진석이라는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인정하는 10대 의사, 안과 의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다고 그래요.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또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는 이 땅에서 비전을 심어주는 부모, 비전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사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14장이 예언장,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섬김, 이렇게 나아가면서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의 마무리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사랑의 핵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 앞에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기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참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그 아이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말을 더듬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방학이 제일 행복했고 개학이 그리고 월요일이 가장 싫었어요. 왜요? 학교에 가야 되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알아도 발표도 못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데 책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분단별로 아니면 번호대로 순서대로 책 읽기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돌아오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쯤에 어떤 때 이렇게 책을 읽겠구나, 국어 시간 어떤 때 읽겠구나.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일으켜 세워서 책을 읽도록 했는데, 그런데 말을 더듬으면 그 자리에 그냥 앉혀버렸어요. 그런데 6학년 때 한 선생님은 기다려줬어요. 끝까지 읽혀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진도를 안 나가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습니다. 그 학생은 다른 선생님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그 선생님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장자, 충자, 의자를 쓰세요. 그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말을 더듬하는 학생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목회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주변에서 권면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만약에 목사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이런 말 더듬는 것도 좀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목사로 세우시려면. 기도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에 또 쓰였던 분이 누구였느냐? 그 장충기 선생님이셨어요. 기다려줄 수 있었던 그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고3을 맡았을 때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맡을 때마다 제자훈련은 빠짐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자훈련하는데 고3 맡았을 때도 제자훈련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3 애들만 한 200명 정도 되었는데 신청하라고 하니까 한 1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한두 명은 쟤 왜 신청했지? 이런 애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영 눈빛에 눈에 총명함이 없고 흐릿한 아이였는데 제가 왜 여기 앉아있지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아이가 1년 동안 제자훈련 다 받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교회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대학에 갔죠. 대학에 가서 저한테 이제 반갑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구나.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의 끈을 가질 수 있도록,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더딜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학생들 앞에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죠. 목자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하는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저 넓은 들에 추수할 곡식은 저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누가 가서 저들을 추수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무엇이 연결되냐면 파송하는 것이 연결이 돼요.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파송이죠.
주님께서 오늘날도 일꾼을 찾으세요. 교회의 일꾼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할 자원이 없다고 그래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울산 동해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자원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종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체화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교육 현장이, 교회 학교 현장이 더욱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열정으로, 말씀으로, 기다려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 함께하는 마음, 그 사랑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향해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 배울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된 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의 마음이 체화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준비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교육 22년도 그 교육 부서 중에 유치부가 이번 주말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초등부는 다음 주 주말 금요일 22일부터 24일까지 성경학교가 있고요. 청년부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학생회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청년부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져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어지는데 기억하시고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사님들을 만나면은 위로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7월 14일 날은 임시 노예가 있고 목사님은 고신 총회를 위해서 서울에 또 출타하시게 되는데 모든 가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유신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교사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열정으로 말씀으로 기다림으로 영혼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